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솔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기존의 질서 속에 있던 사람들의 이 반대,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기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또 반대하는 것이죠. 또 새롭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다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이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고 정말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크게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었을 텐데 그들이 이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를 하게 되고 계속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로마에 관련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의 집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유대인의 정결법에도 부정한 사람으로 그는 여겨집니다. 근데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축하하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하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이 순결이 실생활에 순결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정말로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그런 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엄격하게 자신들을 다그쳤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요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결하기를 원하는, 순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었고, 또 의로운 행동주의자였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모임이죠. 평신도이지만은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또 몇몇 소수의 서기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조금 더 옳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서 비판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그는 교만하게 되고, 그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헬라의 유명한 이런 격언, 또 이 잠언으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의사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자신은 죄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정말로 이상적인 사람을 생각하고 요구했던 그런 당시에 이 문화에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레위가 죄인이었죠. 사람들의 보기에. 또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환자는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많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헌신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복음을 지켜나가는,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도우셔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신앙의 열심인 사람들은 이 금식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금식은 속죄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스스로 그 금식의 기간을 늘려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은 금식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회개 사역과 어쩌면 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많이 금식을 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식은 나라를 잃었을 때 슬퍼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나라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시대를 알리는 이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랑으로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부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랑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여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에 슬퍼하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금식하며 또 이렇게 눈물을 흘렸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복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잔치를 해야 될 때였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전하면서도 자신들이 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들이 꿈꿔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맞지 않아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인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왔다 갔다 하죠.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다윗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던 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 다윗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그들은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관습들이 기준이 되어질 때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법은 항상 지켜야 하죠. 그런데 이 법을 해석할 때에는 그 법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 배고픔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결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에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 이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것도,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식사를 하시는 것도, 어디를 가시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말씀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설픈 그런 말씀 해석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말씀 해석으로,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환경, 또 자신의 그런 지혜 없음, 또 말씀을 억지로 나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가끔가다 우리들은 저지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참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선포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반대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들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말씀에 열심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서 이 바리새인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열심은 바리새인들 같아야 하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이 성경 말씀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죠. 오늘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그 사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의 의를 의해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으며 온전히 그 꿈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